생각하는데 미리 준비한다고 그래서 근심과 걱정할 일이 없다. 이게 맞습니까? 진리일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보편적인 부분에서는 그렇지만 아무리 내가 준비하고 뭐 어떻게 살아도 이번 얼마 전에 일본에서 또 강진이 일어났잖아요. 네, 그런 거라든지 특히 그 가자 지구에 있는 그 인터뷰하는 어린 아이들을 보면 우리가 뭔 죄를 지었기에 이런 일을 당하느냐 뭐 이런 얘기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준비를 미리미리 다 한다고 그래서 근심이나 걱정할 일이 있다는 것도 아니고 방금 황영조 선수가 두 부분의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땄지만 아마 어쩌면 황영조 선수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했어도 금메달 따지 못한 그런 사람도 없잖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문제는 항상 목적이 분명해야 돼. 여러분들이 왜 내가 목양교회를 나가야 돼?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계시잖아요. 왜 여기에 나와 계셔야 돼요? 왜 이 교회여야 돼요? 왜 이 말씀이어야 돼요? 왜 내가 이런 상황이 돼야 돼요? 이제 다음 주일이 21일이 14일, 그 다음 주가 21일. 맞죠? 여러분들이 아무 말 안 하면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늘. 오늘 성경금 혹시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내가 성경금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마음 먹고 있다고요? 21일. 21일 날은 아마 빨리 예배드리고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시간 전에 도착할 것 같은데 공항에 시간이 많이 걸려서. 왜 성경금도 해야 되고 내가 왜 꼭 11조를 해야 돼? 성경이 하라고 그래서? 아니면 내가 안 하면 교회 운영이 안 되니까? 뭐 이런 겁니까? 직분, 직책 모든 부분들 다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제 오전에도 제가 그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얘기했지만 총은 있는데 실탄이 없다. 그 얘기가 나는 mongo했는데 준비가 다 돼야죠. 그렇잖아요. 2024년 한 해의 우리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많죠. 제가 왜 지금 황영조 선수의 골인 금메달 따는 거 저런 건 연말에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어울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시작이 분명했기 때문에 저와 같은 결과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점에 포인트를 두고 여러분들과 대화하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 이거죠.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여러 가지 목적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물론 뭐 나름대로의 뭐 상황, 목적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죠. 그러나 여러분들과 저의 공통적인 목적은 영혼 구원과 성숙이죠. 그래서 첫 예배 설교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뭐 당연히 건강 문제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여야 되고 물질 문제도 당연한 거죠. 부지런하면 돈 벌어요. 게으르면 못 벌어요. 물론 어떤 부분이 많이 저축이 돼 있어가지고 그럼 괜찮을 수 있지만 우리가 건강 문제나 인간관계나 또는 물질의 부분에 있어서 삶의 질이 달라져요. 균형이 있어요. 균형이. 이건 중요한 얘기잖아요. 균형 잡힌 삶이라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 한 달에 벌었는데 200만 원을 썼다고 해보십시오. 금방 도산이죠. 모든 부분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황영조 선수의 달리기를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영상으로 보면서 출발점에서 그는 어디를 향해서 달리는 거예요? 자기 집을? 어디도 아니에요. 꼬린 지점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아무리 잘 달려도 꼬린 지점을 향해서가 아닌 다른 지점을 향해서 가면 그는 아무 의미가 없는 그 결과는 물거품이 되고 마는 거죠. 여러분들과 저는 복음 정립을 통해서 올 한 해 하시는 모든 일들이 그 부분의 모든 목적은 결국 오늘 본문에서 얘기했듯이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가 행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복음을 위하여서가 목적이어야 됩니다. 다른 부분이면 그건 문제 있는 거죠. 내가 올해는 돈을 많이 벌어서 11조를 많이 해야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아야 돼. 내 목소리도 내가 하는 모든 것들도 복음을 위해서 해야 돼. 그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진성 같은 사람은 아가 울지 마라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보릿고개. 사람을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고민,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올 다음, 그 다음에 추석이 그렇게 연휴가 많더냐? 11일인가 뭐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는 터키, 바울 사도의 전도했던 그 코스대로 한번 우리가 여행을 가볼까 생각해서 또 돈을 모으자. 돈 모으는 것이 목적 아니잖아요. 거기 가서 서신서에 있는 성경에 나타난 부분을 우리가 한번 봐야겠다. 이러듯이 목적이 분명하죠.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9장 전체는 문맥이 몇 문맥인 줄 아세요? 한 문맥이에요. 네, 문맥 하나예요. 이게 나눌 수 없는 내용들이죠. 근데 제가 지금 여기는 너무 기니까 내용을 나눠놨지만 바울 자신의 신앙의 목적을 분명하게 여기에 다 기록을 해놨어요. 내 신앙의 목적은 이거야. 여러분들 보기에 이렇게 내가 오해받을 만한 일들을 했지만 이거는 내가 이런 목적이 있어서 그러는 거야. 그 목적은 유일하게 딱 하나예요. 그들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12절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다. 23절입니까?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가 행한다. 복음에 참여하고자 내가 이렇게 한다. 24절로 결국 27절까지는 운동장에서 다림질하는데 여의 땅하고 달렸어요. 황영조 선수처럼. 마지막 골인 지점이 우리는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천국 가기까지에 있는 그 시점에서 우리는 늘 시작이라고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시작이 있으면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천국의 상급은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이번에 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서 나도 생각해 봤는데 천국에 가면 우리 모두 가서 한 곳에 가서 막 찬양을 하고 너무 좋아서 그렇게 같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러리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상급은 각각 그 사람이 행한 대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다 똑같지 않아요. 자기가 한 만큼. 자기가 한 만큼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땅에 있어서 내가 뭐 한 만큼? 성숙한 만큼. 네. 그것이 어떤 제 표현으로는 영성세미나 때 얼마나 거기 가서 주님과 가까이 내가 있느냐의 차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30cm 가까이, 어떤 사람은 뭐 300m 가까이, 뭐 이런 거, 글쎄,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더, 뭐 만족을 더하고, 만족이란 단어는 없어야죠. 거기는 자유로운 곳이니까, 뭐, 그만큼만 누리는 거죠. 그래서 야 나도 거기 가서 뭐 장로님 저 정도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건 없어요. 천국은 자기의 상급만큼 만족하는 것으로 만족이지 부족은 없는 거죠. 오늘 새해 첫날이라고 그래서 우리 또 장님이 별미를 준비하셨는 모양인데 그렇게 떡으로 먹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성도들에게 먹일 수 있는 그런 장로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무슨 일이 있든지 글쎄 이런 거죠.
제가 청년 때 저희 교회 재정을 봤어요. 시골이라 은행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네, 조합에 가서 아니면 우체국까지 가는데 거리가 꽤 멀고 그래서 모아놓죠. 집에다가 나무 상자로 헌금함이 하나 더 헌금 모아놓는 그래서 해놓고 열쇠는 항상 내가 목걸이로 해서 차고 다녔어요. 근데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게 다 부셔져 있고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꽤 거기다 은행에다 잘 안 넣고 거기다 모아놓는데 근데 그 우리 교회 꽤 연세 드신 그 남집사님이 저한테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찾아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당장 그만둬볼까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얼마만큼이 없어졌냐 어쩌냐 다 물어보더니 우리 직원회 회의를 해서 임집사가 부담 안 가게 다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분이 성경 얘기를 해주고 기독교 100년사 그 책 그때는 처음에 7권 나왔었어요. 그걸 가져다 주면서 저에게 읽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기억이 지금까지도 저는 총각 집사 임명 받았고 20대 되기 전에 제가 집사 됐을 거예요. 뭐든지 저는 빨리 된 것 같아요. 교회 일꾼들이 없어서도 그러겠지만 그래서 그 어른들의 위로, 어른들의 기도 제가 하는 말들은 거의 그때 경험한 것들이 많아요. 핍박이 엄청 심했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랬는지 교회 그 집사님들이 그저 감싸주고 보듬어주고 맨날 내가 목회자예요? 아니잖아요. 이제 임 선생, 임 집사님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해 밥 먹고 가 그러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가끔 기도 들어보면 내 기도하는 집사님들의 기도 소리가 들리고 새벽 예배 때면 그런 생각이 많이 나요. 여러분들도 물론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유일한 청년 한나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운동장에서 다림질을 시작한다고 그래서 다 꼭 꼬린 지점까지 가는 거 아니잖아요. 중간에 그만 간 사람 많잖아요. 내가 어떤 분들이 10월 달인가 순천 마라톤 대회가 있다고 그래요. 거기 참석한다고 그러길래 나도 해야지 했어요. 근데 나이도 나이지만 하겠어요? 단거리는 뛸 수 있을런지 몰라도 우리가 2024년 새해 첫 예배 시작해서 달려가지만 이 중에 또 몇 분들이 또 보따리 쌀지 또 아니면 또 다른 데서 보따리 싸가지고 이리 와서 또 보따리 풀지 이거 아무것도 모를 거잖아요. 우리 함께 이대로 여기에 더 보태서 더 많은 수요가 마지막 52주까지 그렇게 달려갈지 아니면 하나님이 부르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시작은 우리가 지금 하는 겁니다. 뭘 향해서? 목표점. 천국을 향해서. 그리고 이 땅에 있어서는 우리가 뭐예요? 영혼 구원을 이루는 심령의 임마누엘. 하나님의 편지를 우리 신비에 새기는, 분명하게 새기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 되잖아요. 때로는 내가 쓴 글씨도 잘 안 보여서 이게 뭐야 하고 돋보기 가지고 와서 내가 이렇게 비춰본 적이 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생각이 나면 막 써놔야 돼요. 안 그러면 잊어버려요. 금방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막 생각나는 대로 썼다가 이제 나중에 보면 이게 무슨 글씨지? 든자도 같고 를자도 같고 나도 모르게 그럼 돋보기 갖다가 이렇게 키워서 보고 그래도 모르는 글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두드러 맞추죠. 이런 것 같다. 몸매기 안 맞는데 그냥 그런다고 하자. 이런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달려가면서 황영조 선수를 보면 중간중간에 물도 놔져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먹고 자기 동료에게 그 김재령
선수인가? 거기에게도 또 못 잡고 가니까 자기가 들고 온 물 어느 정도만 먹고 옆에 또 주고 함께 목을 죽이면서 갈 수 있고, 이런 장면을 좀 시간이 길면 많이 보려고 그랬는데 짧게 잘랐었습니다만은, 결국은 달리기를 하는 그 시작하는 수백 명이 달렸지만 골이 날 때는 금메달은 딱 한 명이에요. 여러 명 아닙니다. 뭐 여기서 한 명만 천국 간다 그런 의도는 아니지만 이건 개인적인 일이에요. 내가 은혜 받았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물론 은혜의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는 있지만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뭐 2024년 한 해에 수많은 일들을 행할 거예요. 본 것도 있고 말하는 것도 있고 듣는 것도 있고 또 이런 모든 부분들 속에서 결국은 누구를 위하여? 시작. 무엇을 위하여? 시작. 복음을 위하여. 석진이 집사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혼자 사업한 사람이라 이게 단체로 회식을 안 해봐서 저런 위하여 소리도 안 나오고, 김 장로님이 제일 잘하실 것 같은데 아마 많이 해봤을 것 같고 우리는 안 해봐서. 그래서 옆에서들 위하여 하면 뭐가 발동이 돼가지고 나도 둘이만 있어도 그냥 큰 소리로 그래버리고 싶던데 못 그러겠더라고요. 복음을 위한 여러분의 물질이,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가 다 사용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9절 우리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 보면 이제 더 나아가서 내가 종과 같이 된다, 종로로 대준다, 뭐 이런 거. 그 사람을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해 우리가 그 사람마다가 다 다르잖아요. 들어줘야 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말을 해야 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받아줘야 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밥도 사주고 뭐 이래야 할 사람도 있잖아요. 어제 예배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밥 먹자고 하도 해도 안 먹어주니까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러는데 이러고 기분 나빠버리잖아요. 이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싫어도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나는 이렇게 했다 이런 거죠. 20절 시작.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것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유대인들을 얻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 그거 틀렸어. 너는 나하고 달라. 나는 너하고 달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서로 동정의식이 있을 때 훨씬 마음의 문을 열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눈높이를 같이 해주는 거예요. 겉으로는 쌩글쌩글, 속으로는 무시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외식이죠. 나 진짜 기타 그런데 관심 없는데 저건 내가 전도하려고 할 수 없이 기타 같이 다녀주고 뭐 그런 거 있죠. 네. 물론 이런 부분도 항상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무조건 이래라 이런 건 아니잖아요. 21절 시작.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니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이 아노모스예요. 물론 율법이라는 단어가 여기 4번이나 나오는데 한 군데는
엔노모스고, 다른 데는 다 아노모스. 아노모스 잘 아시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는 자존심이고 뭐고 못할 게 없어. 뭐 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나는 자존심이고 뭐 다 필요 없어. 나는 무조건 할 거야. 이런 뜻이에요. 22절 시작.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여기도 그런 거죠.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안 입고 더러워도 이런 거예요. 예. 네가 사실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네가 지옥을 가든 천국을 가든 네가 가는 거지 내가 가는 거냐. 에이 진짜 뷰장 틀려서 그냥 너 알아서 해. 이러지 말자 이거예요. 끝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그리고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구원이 그만큼 절대적인 것이다. 지금 이런 구절을 통해서 하는 얘기가 다 그거예요. 구원이 정말 절대적인 거고 구원은 그만큼 어려운 거야. 어려우니까 내가 신변은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자기들이 원하는 것처럼 구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그렇게 대해준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2024년 올 한 해에 여기 봐보면 19절부터는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유익된 그런 내용의 말씀인 줄로 압니다. 23절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자, 내가 복음을 위한다. 복음을 위하는 게 복음 그러고 다니는 겁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변화되는 것.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달라지는 것. 그래서 첫째, 육체를 부인하는 것이든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든 또 성령을 영접하는 것이든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든지 이런 모든 일에 내가 함께 하겠다. 함께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번 신년 예배 드리기 전에 한 2시간 이렇게 시간을 내서 내가 사회를 거의 보는 건지 안 보는 건지 순서를 불러주는 것 같이 그랬지만 여러분들이 한결같이 한 분 한 분 지극정성으로 참여하고 함께 해주어서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분이 저희 걸 이렇게 보고 저한테 목사님 참 이런 프로그램 준비해서 너무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좋은 줄 알고 했죠. 네. 함께해서 참 감사했어요. 그래서 육체 부인이라든가 구원받고 성령을 내가 영접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든 일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도 하는 모든 일들은 다 그런 일들이잖아요. 우리 일경이 집사님 같은 경우는 거기다 방어도 놓고 1년에 한 몇 번만 와도 되잖아. 여기까지 그냥 막 발발발 그렇게 와가지고 또 이 오늘 안 갔네 왜? 여가 있네. 네. 그럴 필요도 없잖아요. 주변에 가까운데 교회에 가도 되고. 그래도 여기까지 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 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마음속으로 감사가 되고 내가 저 심령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되잖아. 이경 집사님이 근데 목사님 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 적 있나? 글쎄 초창기에 와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소리 들어본 적도 없어. 근데도 절로 기도가 나오게 본인이 하는 거잖아요. 이쁨도 지속해서 나온다고 우리 서준이처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23절에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나는 행한다. 모든 것이. 그래서 결국은 뭐까지도 그냥 던져버려요?
목숨까지도 탄두대에 던져버리잖아. 24절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옷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 운동장에서 황영조 금메달 1명, 그러면 우리는 다 누가 1명만 가고 다 떨어지네.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요 얘기는 세상의 법칙, 24절은 운동의 법칙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 일반 법칙으로 복음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는 최선만이 가능하다. 최선이어야 된다. 차선은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런데 그 성경에 그런 내용이 많아요. 38년 된 중풍병자 있잖아요. 거기에 안식일 날 가서 주님이 다른 사람 안 고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딱 그 사람 한 명. 그 당시에 주님에게 있어서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과 저도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한 그 한 사람, 우리가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양교회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참 못됐어요. 참 진짜 못됐어요. 이렇게 내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의 가장 절대적인 그 존재들이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는 거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라는 얘기를 했을 때 모르는데 거기에다가 그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충분히 전달이 되니까, 가능이 되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적 믿음의 대상, 충성되이 여김을 하나님이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이 여러분들과 저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함께 갑시다, 함께 갑니다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25절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절제한다. 자기를 죽이는 거죠. 자기 부인이죠.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이것은 자기 절제, 자기 부인, 육신 부인, 완전한 것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4절처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이 뭐예요? 자기 십자가예요. 그럼 여러분과 저에게는 십자가가 다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도 못 느낄 만큼의 십자가가 있기도 하지만 혹여 올해 정말 너무 버거울 만큼의 십자가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지라고 그러지 놔두고 가, 내가 대신 져줄게. 그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난번에 정일이 집사님이 영성 세미나 했잖아요. 제가 그 카드에 있는 내용을 얘기를 했더니 그거 본 적 있어요. 거기 일하신 어떤 분이 그런 걸 이렇게 보이는데 진짜 그거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내가 금요일 날 반에 얘기했지만 우리 정리 집사님하고는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앉아서 얘기 내가 세미나하면요 앉아서 내가 느끼는 표정이 그래요. 목사님 별것도 아닌데 뭘 그러세요? 그거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것 같아 앉아서. 제 말 이해되세요? 당연한 걸 뭘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이런 거예요. 세뇌되지 않았잖아요. 자기가 봤을 때 보편적으로 또 객관적으로 또 성경을 이렇게 봐도 당연한 건데 생물인데 뭘 그걸 내가 생물이라고 했다고 그래서 목사님 펄펄 뛰세요. 그러고 나 쳐다본 것 같아. 우리들은 안 되잖아. 네, 그냥 다 놓고 보면 그렇게 쉬운 것을
저 사람들은 저렇게 쉽게 보이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던데, 아무튼 여러분들과 저는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는 그 행함은 절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2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향방이 없다, 분명치 않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육은 늘 결과를 보고 원인을 짐작하는 거잖아요. 아니, 권투 선수가 허공을 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것은 허공 찌꺼리 한 거 아니야, 이런 분들 있잖아요. 영성 세미나로 오신 분들 보면 뭐예요? 영적인 것을 실제로 여기지 않고 관념으로 생각해 버려. 이런 유형들, 이런 부분들. 우리 교회가 부족한 게 뭐 얼마나 있습니까? 더해서 더 많은 일을 하고자 함이지.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영의 실체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정말 실제로 내가 믿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때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를 시키고 내가 기도를 드릴 때 어떤 기도를 하나 하고 정말 귀 기울여 저는 듣고 있어요. 늘 판박이처럼의 그런 기도인가, 아니면 정말 심령에서 고민하고 그렇게 해서 나온 기도인가. 마지막 27절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정도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고 그랬잖아요. 구원의 확신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늘 자기 육신을 부인하려고 몸부림친다는 그런 의미예요. 사람이란 어떤 겁니까? 달리면 걷고 싶고, 걸으면 서고 싶고,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은 이런 육체 우선적 욕구가 우리에게는 다분해요. 많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수요일 날 집에 앉아서 예배 드린 것과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천국 가고 지옥 갈까봐 지금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버림이 될까 뭐함이로다? 벌벌 떤다는 거예요. 이런 바울 같은 사람도, 성경을 13권이나 썼던 사람도 혹시 내가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거죠. 이게 그만큼 구원은 어렵다는 것이고, 그래서 계속 뭐예요? 자기 부인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 더 얘기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된다. 구원은 확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늘 그것이 두렵고 고민이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2024년 올해는 늘 이런 마음의 자세로 여러분들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셔서 결국에는 우리 심령 안에 주님 모시고 갈라디아서 5장 23절처럼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목양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